내 길로 행하지 않으며 내 원하는 구하지 않으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으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를 여호와의 기대 말씀 한 장 더 보겠습니다. 59장. 여호와의 승리자가 구원하지 못하신 도안 그가 등하여 듣지 못하신 도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니 너희 혀는 악독을 내리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니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니 악을 이익하여 죄악을 낳으니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고 그 알이 밝은즉 퍼져서 독사가 나올 것입니다.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입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다. 그 손에는 고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말은 빙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니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다. 암태와 하늘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니 그들이 행한 곳에는 어미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니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밤을 거두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거두며 낮에도 흥원대같이 넘어지며 우리는 강gan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습니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얻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고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니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르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느니라.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해치를 당하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온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분배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편으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의 행위를 스스로 올리지 않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서 흙으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운동하시며 그 원수에게 도움을 하시며 성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므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파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든 나의 말 이제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수요 석영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또 구원과 또 예배의 삶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어기지 않게 하며 내 손을 구하여 나를 행하지 않게 하라.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함께 자는 사람 누구이니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내가 기뻐하는 일을 살려하려 나야가 그때의 잠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이게 종이 되며 안식을 지켜서 어기지 아니하며 나야가 그렇게 지키는 인간은 말아.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55장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 49장에서 55장까지의 내용.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하시리라. 곧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루살렘을 회복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그 공간, 곧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하리라. 이 내용을 시온을 회복하시리라는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이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6-1 해서 포로 귀환, 그리고 6-2 종의 희생, 이 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종의 탄식, 6-1-1 종의 탄식, 그 다음에 시온의 탄식, 세 번째는 종의 믿음, 네 번째는 구원의 약속, 그 다음에 6-2-1에는 종의 고난, 그리고 두 번째로 회복된 시온, 그리고 세 번째로 은혜로운 초청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 이 구조가 결국에는 종과 종의 메시지를 주다가요, 그 다음에 시온의 메시지, 그리고 다시 종의 노래를 통해서 종의 메시지, 그리고 다시
구원의 약속에 대한 시온의 메시지, 그리고 나서 종의 노래 네 번째로서 다시 종의 메시지, 그 다음에 회복된 시온에 대한 시온의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 결론부로 은혜로운 초청, 곧 하나님 나라로서의 초청, 믿음으로의 초청, 구원으로의 초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값없이 오라, 돈 없이 오라, 목마른 자들, 가난한 자들은 값없이 오라, 곧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종, 시온, 종, 시온, 종, 시온, 결론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 곧 시온을 회복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인데 구원하실 것인데 그 종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시온을 곧 하나님의 나라를 어떠한 방식으로 회복하시는가? 곧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심으로써 말씀하심으로써 가르치심으로써 빛이 되심으로써 예루살렘을 시온을 회복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이 모든 작업들, 이 모든 사역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성령을 내려주심,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시온의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온의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바로 그날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충만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 49장에서 55장까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마지막 7번째로 영원한 복에 관한 말씀 이사야 56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저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주제는 영원한 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결국 영원한 복이라는 무엇입니까? 시온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들로 나아갔을 때 그들에게 어떠한 복이 임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바로 이것이 이사야 56장에서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새로운 공동체, 구원받은 공동체, 시온으로 다시 돌아온 공동체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또 어떠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7-1번 의인과 악인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56장에서 59장까지의 내용인데요. 가장 먼저 56장 1절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신실한 외인의 복, 신실한 외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 그리고 후손을 낳을 수 없는 고자들,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어떠한 복을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메시지가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제일 먼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너희 가운데 정의를 지키라. 공의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공동체, 이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신앙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럼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 이웃들과 좋은 관계 맺는 것, 올바른 관계 맺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의라는 거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의. 세상과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의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이 의를 이루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의를 어떻게 이루는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의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웃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누릴 수 있다는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가 있지 않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 성향, 이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나 자신만을 향하고 있는 성향, 이것이 죄입니다. 이 우리의 성향,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고 이웃들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나 자신만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죄악된 성향이라는 거죠. 그럼 이 성향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의를 이루셨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의 의, 이웃 사랑과의 의, 죄인들을 사랑하신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으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전체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56장 1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하고 또 일반적이고 너무 뻔한 메시지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 의의 문제가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의의 문제가 가장 먼저 드러난다는 것은 반대로 죄의 문제가 반드시 지적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의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구원받는 의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겠다는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왜 죄인인가를 고백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뭐 살인한 것도 아니고 간음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탐낸 것도 아니고 거짓진 것도 한 것도 아닌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가? 교회는 기독교는 왜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냐? 착한 사람도 있지 않냐? 근데 우리는 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만 사랑합니까? 우리 자신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사랑하는 상태에서 관계를 맺은 거죠,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익을 얻지 못하면 남도 이익을 얻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를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의 죄된 성향부터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회개하게 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2절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지금 2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니 여기 보시면 누가 은혜를 얻는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아니해야 된다. 곧 이게 우리 지금의 말하면 뭡니까? 주일 성수. 너무 뜻밖이지 않습니까?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주일 성수하는 사람. 아, 목사님, 이거는 너무 좀 편협한 내용 아닙니까? 왜냐면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한 너무 많은 방법들이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주일 성수 하나만을 가지고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좀 확대 해석한 거 아닌가? 확대된 의미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안식일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했을 때 2절 말씀은 이 안식일의 개념을 하나님의 언약 관계와 연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 속에서 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4절 말씀 보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5절에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고자들이란 후손을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후손을 낳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다 자기의 세대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한 3절 보시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이방인 역시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진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기업, 그 땅을,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이어받으려면 반드시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그 기업을 받을 수 없는 자들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방인이나 고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까? 대대손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가? 4절 보니까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안식일의 개념이 지금 여기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이번에 이제 후반부에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왜 중요한가?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하는 날. 그러니까 왜 안식해야 됩니까? 그날은 이 안식일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을 쉬어야 합니다.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되고요. 만나도 이틀치를 토요일에 그러니까 금요일이겠죠. 이제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를 다 거두어 드렸어요. 안식일에는 절대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왜 노동도 하지 말고 왜 만나도 거두면 안 되고 왜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쉬어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그 하루를 쉬면서 오롯이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그 날이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날, 그래서 주일 이렇게 부르죠 우리는. 그런데 이 주일이 왜 이제는 토요일이 아니라 원래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 예배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립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식의 개념을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주일의 개념, 하나님의 날, 주의 날,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종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 아침을 함께 모여서 주일 성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럼 이 주님의 날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날 함께 모여서 축제를 열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찬양하고 메마른 땅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이 주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날이 주일 성수가 아니라 주일 성수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하는 날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하는 날인 것이죠. 이 안식일을 우리가 오롯이 지킬 때에 이것이 주님의 날입니다. 일주일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일주일 중에 7번째 이 주일을 하나님의 첫날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의 모든 인생이, 나의 모든 시간이, 나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주일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10의 1조가 되는 것이죠. 10의 1조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10의 1조를 네가 드리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의 창고를 내가 다 채우고 30배, 60배, 100배 결실로 갚으리라.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잘 섬기는 자들에게 복 주시지만 그보다 먼저 10의 1조를 하게 하시는 이유는 나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또 주님의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주님의 것이다. 첫 열매, 첫 소산,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장자, 첫 아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누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레위인들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자, 안식일, 10의 1조, 첫 소산, 그러니까 첫 열매죠. 그리고 첫 장자, 레위 지파. 이건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잘 보다 보면 이 하나님의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이 영적인 신앙 고백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안식일, 그러니까 주일 성수, 10의 1조, 첫 소산을 드리는 것, 또 레위 지파를 이제 사랑하는 것이죠. 이제 영적인 우리 지도자들, 또 말씀의 사역자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사역자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신앙생활은 결코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습니다. 말씀의 사역자와 좋은 관계 맺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어 있을 때에 이것이 신앙 고백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 성수를 잘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10의 1조를 잘 드리며 복받고 물질에 축복받고 막 수십 배의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장자와 처소산과 레위인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어떤 방법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땅한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땅한 것을 마땅히 행하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복 주겠다고 하는데도 신앙 고백적 삶을 살지 않고 또 우리가 구원을 이미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고백적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일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감사가 있는데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다? 감사의 삶이 따라오지 않고 신앙 고백적 삶이 따라오지 않는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과 행위는 하나이죠. 믿음이 있다면 행위가 따라와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에 합당한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의 개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막혀 있었던 자들,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의 외인들이었던 이방인들과 고자들과 또 여러 많은 소외받은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실한 자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자들, 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으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내용은 악한 이스라엘의 벌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고 다 꿈꾸는 자들이고 누워있는 자들이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스라엘의 파수꾼. 근데 이 파수꾼들이 잠을 자요. 짖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오고 있는데 조용한 거래요. 자,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야, 파수꾼, 맹인된 파수꾼, 몰지각한 목자,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으로 세워져서 구원의 일을 해야 될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될 자들이 몰지각하며 맹인된 파수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자, 57장으로 이어집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자, 57장 1절을 보시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더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4절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규탄하신다. 정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몰지각한 목자들, 맹인된 파수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나아가는 패역한 자식들, 거짓의 후손들, 이것이 이제 악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맹인된 파수꾼들, 그리고 벙어리 개들, 또 몰지각한 목자들은 누구와 지금 비교되고 있습니까? 신실한 외인들, 언약의 외인들과 지금 언약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잘 섬기지 못하는 자들과 지금 대조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가? 자, 57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라고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땅, 누가 약속의 땅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약속의 땅을 받는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약속의 땅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15절 말씀 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나님 나라의 이 영원한 기업을 누가 받는가? 겸손과 애통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게 우상 숭배하며 자기의 탐심을 채우는 것. 그러니까 결국 우상 숭배는 탐심입니다. 우상 숭배를 만들어낸 것은 우리의 탐심이고 우리의 정욕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우상 숭배의 죄악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겸손이 없고 애통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20절 보시면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자기의 정욕과 탐심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평강이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없다. 만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58장의 내용도 악한 이스라엘에 대한 벌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자, 58장의 내용을 보시면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는가? 그리고 6절 말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여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서로 다투고 오락을 구하고 주먹으로 사람을 치고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금식한다, 나는 거룩하게 금식하며 살아간다고 말은 하면서도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돕지 아니하고 오히려 빼앗고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겠느냐. 금식 역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마음 가운데에서 나타나야 의로운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금식이라고 하는 내용은 금식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금식을 하는 자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그의 심정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그런 실천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물으시는 거죠. 그러한 삶이 없는 가운데에서 혼자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거룩하게 금식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사랑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때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저마다 하루에 몇 번씩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을 했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겠는가? 그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이웃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소외받는 자들을 구원코자 하는 이웃사랑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용납되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13절 말씀 보시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다시 한번 안식일 개념이 들어옵니다. 이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쾌락의 날이 아니라 우리가 얻은 그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가리킵니다. 이 날은 축제의 날이다. 구원 얻은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성일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날을 그냥 즐겁게 지내는 것, 주일을 감사하면서 지내는 것,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러 떠나고 들로 떠나고 여러 곳으로 떠나지만 나는 하나님의 그 존전에 나와서 믿음의 공동체들과 함께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 개념이 계속해서 이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파악하시고요. 자, 이제 이어지는 59장의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의 역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내용인데, 자, 1절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그것은 하나님의 무능하심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능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가린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3장에서 나타나는 말씀들이 그대로 반복돼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바울 사도와 같이 구약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리새인 중에 다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했고 특별히 시편과 이사야의 말씀에 능통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 59장의 내용이 바울 사도에게 얼마나 각인되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의인은 누구이며 죄인은 어떠한 자인가라고 했을 때 이 59장의 내용이 그대로 떠올랐을 것이고 이 59장의 내용을 로마서 3장에 그대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죄인들은, 악인들은 이러한 삶을 살더라 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로마서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편,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모두가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원의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자들이고 구약 성경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시온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내용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나타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구나를 깨닫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미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유대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시온의 회복은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져야 되는가? 그들에게 율법과 구약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신약 성경의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어떤 성경 한 구절만 딱 따와가지고 이 성경 구절만 가지고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야지. 물론 그것도 좋지만 성경 전체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이해 없이 이 부분만 딱 가져왔어요. 지금 내 시작은 미약하나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너무 좋아. 이 말씀 너무 좋습니다. 지금 나는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히 창대하게 하리라. 이게 어느 그 성경의 또 어떤 맥락 속에서 사용되어지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니까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살겠다?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말씀 뽑기입니다. 말씀 뽑기. 그냥 행운빵, 그 행운 쿠키 있죠? 행운 쿠키에서 딱 빼면 오늘 뭐 하루 즐거울 거예요.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성경은 그런 메시지가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주실지까지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내용들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구절들만 딱딱딱 뽑아서 주일날 내가 원하는 이 말씀은 좋은데 다른 거는 난 관심 없고 이 예화는 좋은데 이 유머는 좋은데 요거는 참 좋네. 오늘 목사님 말씀 좋네. 이러고 집에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떠한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즐거운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재밌는 거 그 부분만 딱 해가지고 그날 집에 가가지고 카톡에다가 딱 씁니다. 근데 설교자가 딱 봤는데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나름 은혜 받았으니까 다행입니까? 왜 답답한 거죠, 설교자로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신약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고민해가지고 설교 딱 하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부분만 딱 가져가셔가지고 은혜 받고 살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가? 말씀을 잘 듣는 훈련하셔야 되고 설교자의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냥 설교자를 의지하는 건 좋지만 설교자를 너무나 의지하지 한 나머지 설교자가 말하는 그 구절구절들마다 때로는 허튼 소리까지도 다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무슨 말씀하셨는가? 오늘 설교자가 이 본문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신약 성경을 이해해야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만 있다면 우리는 절대 이사야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신약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이 있고 로마서가 있고 고린도 전후서가 있고 신약 성경이 있으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또 이사야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지으셨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존재인가? 이거는 창세기에 담겨 있어요. 창세기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의인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 인간은 어떠한 의무와 책임과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내가 왜 죄인이냐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잘 하셔야 돼요. 물론 저도 잘 가르쳐야 되겠지만, 참 어렵습니다. 잘 가르치는 게. 네. 어렵지만, 공부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저도 계속해서 성경 공부하지만, 계속해서 어려운 게 성경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죠. 저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가르치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계속해서 자리 지키시면서 공부하시고, 또 집에 가서 읽으시고, 또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유튜브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보시고, 그러한 은혜의 반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60장, 59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정한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들이 우리의 죄성을 얼마나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꼬집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서 이제 1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6절로 넘어가시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열심히 행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행하시고 열심히 행하신다. 신실하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쉬고 계십니까? 게으르십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때로는 더딘 것 같고 마치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너무 답답한 상황이 이어질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불신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역들을 열심으로 감당하신다는 것을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지 아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지인들이 언제쯤이나 구원 얻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당장이라도 내일 구원 얻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장 좋은 길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순종합니다. 더딜지라도 답답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고 우리의 의무여야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하죠. 하나님께서 진짜 내가 딱 오늘 기도했더니 내일 들어주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할까요?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왜? 다 들어주셨으니까. 그럼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기도에 게을러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해라. 너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너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냐? 그러면 내 마음을 품고 기도해라. 내 마음을 품고 기도하되 넌 좀 오래 더 기도해봐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그 감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영혼들에 대한 더 큰 사랑이 생기지 않을까요? 오늘 딱 기도했는데 내일 응답되면 그 하나님의 애처로운 마음, 그 간절하신 마음, 그 열심 있는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좀 더
오래 연기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요. 내가 반드시 응답할 건데 내가 응답하기 전에 네가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오래 기도한 기도일수록 뭐가 더 커요? 감사와 감격이 더 큽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셨구나. 그러면 그때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이미 내가 이 기도에 대한 첫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셨구나. 근데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우리의 가족과 우리 지인들만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구나. 내가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만드시고 감사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당장의 응답, 이거는 응답이 안 될 거야. 이거는 응답 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과연 이 기도 제목에 응답이 될까? 근데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신대요. 이미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기도 안 하면 금방금방 기도 응답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는 그 시간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또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응답을 늦추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신실하시고 그 누구보다 열정적이시고 그 누구보다 쉬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60장 보겠습니다. 60장 넘어가시면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 빛 할 때 너가 누굽니까? 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 내가 뭡니까? 너. 시온을 말하죠. 예루살렘. 시온. 곧 하나님의 나라. 시온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루살렘의 시온에 하나님의 나라에 충만히 임하였다. 그래서 모든 어둠이 다 사라졌다. 모든 영광이, 모든 빛이 시온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시온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통하여서 저 어둠에 있는 곳까지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하시리라. 이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인 즉슨 결국 뭡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너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시온 예루살렘에 임하였는데 이 빛이 어디까지 임합니까? 저 어둠의 땅, 흑암의 땅까지 비칠 것이다.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올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내용 중에 60장에 5절 보시겠습니다. 5절.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또 7절 맨 마지막 줄 보시면 7절 맨 마지막 줄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또 9절 맨 마지막 줄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13절 중간 부분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14절 중반부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라고 하죠. 영화롭게 하리라, 큰 빛을 내리라, 화창하게 하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시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온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 시온 성만을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시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세계 열방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19절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고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20절 중반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21절 마지막 줄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영광 이게 이제 찬양이에요. 시온의 영광이 빛이 나는데 이 시온의 영광은 교회 설립 주년에만 부른 찬양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에 대한 찬양은 복음이 이 열방 가운데 흩어지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신실하심이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온에만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온을 통하여 땅 끝까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61장이 바로 그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 놀라운 빛, 영화로운 빛을 만민에게 전할 것인가?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했던 회당에서의 첫 설교 이 본문이죠.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지고 설교하셨습니다. 누구에 대한 메시지입니까? 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실 때 이 설교의 메시지는 나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나에 대한 메시지다. 내가 나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선포할 것이다. 포로된 자가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갇힌 자들이 노임을 받게 될 것이고 아픈 자들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눌린 자들이 풀리게 될 것이고 슬퍼하는 자들이 기뻐하게 될 것이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것이 메시아. 그래서 이게 종의 노래입니다. 이게 종의 노래가 61장의 이 내용이 종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 말씀.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시온 땅이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이거 베드로전서에 그대로 나타나 있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만민 제사장 신학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시온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호와의 제사장의 역할들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과 같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마치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결혼 예식과 같이 연합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62장의 내용으로 비슷하게 또 넘어가는데요. 그 내용은 다다음 주인 것 같아요. 네, 다다음 주. 예,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종교개혁 탐방을 가게 되고요. 그 다음 주까지, 그래서 저희가 목요일 날 돌아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3주 후에 이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태초전부터 저희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예정 가운데 그 깊으신 뜻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으시며 구원 얻을 아름다운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만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전념하며 창념하며 말씀을 어떻게든지 실천하고 적용하고자 애쓰며 힘쓰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다시 만날 그날까지 평강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